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아버지 정말 영적 미련함을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련함이 벗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마련하고 또 아버지 정말 이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며 지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자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인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두리뭉실해져서 언제부터 첫사랑의 믿음이 흐려졌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아버지 정말 믿는 자들을 짓밟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말 속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임할 때에 모든 것이 아버지 정말 심판으로 드러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정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너희 안에 아버지 정말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진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냐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구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아버지 정말 믿는 자들의 아버지 정말 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무너진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정말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그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 아버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2쪽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큰 노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스라엘을. 근데 양이 이제 고난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던 주전 722년을 배경으로 지금 구원을 소망하는 간절한 탄원시인데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인애를 구하라. 주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구하라. 그러니까 인애는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1절서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또 너무 멀리 가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후배 전도사님이 같은 교회 출신인데 둘 다 신학교를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남자 동기가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전도사로 활동하는데, 사역하는데, 이제 시골에 가서 동기를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녀. 신학교 갈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신학교 떨어지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정도면 이미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아삽이 언제까지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고 4절에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래서 4절서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호소하는데, 그 포도나무의 호소라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8절 9절에 그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울타리를 다 재버리고 들짐승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슬픈 기도를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들포도나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6절에 포도나무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풀의 돼지와 들짐승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상해하고 먹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한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회개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죄를 대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선지자들이 대신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얼굴 빛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그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오며 영원히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소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회개만이 우리를 소생시킨다. 무서운 자기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제약에서 벗어나 정결과 거룩을 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죄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은 괴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려면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려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정직해야 돼요. 신앙과 학문은 정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의 탄생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보는요 사중 복음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거기 11시 예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거를요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서 120여 명 성도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성령 받고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었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큰 기쁨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영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기도할 때 성령 받는데 성령 받을 만큼 와서 기도를 안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를요 2시간 정도 드렸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면 예배가 2시간. 저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 아프리카는 예배가 보통 짧으면 2시간, 길면 5시간.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 받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성령 받으려면 찬송할 때 성령 받는데,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준비 찬송이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요.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서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교회 이제 건축할 때에 아침부터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신약 성경을 매일 읽고 잤대. 근데 거기가 보수적인 장로교단이라서 성령 얘기도 못 꺼내.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매일 신약 성경을 읽고 잤는데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혼자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막 이제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데라 절제를 시켰어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막 다 같이 하는 거 막 성령 임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성령 받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 회개의 영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그 빌립 집사가 갔을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큰 기쁨이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병 고치는 데 만족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만족하고 큰 기쁨이 있는 데 만족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과는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데 환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에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죠.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질문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받기를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12명이 성령 받았죠. 제가 우리 청년들 겨울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수련회라고 그래서 방언하는 청년들은 바깥에, 방언 받지 못한 청년들은 안쪽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던 청년 2명이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직장에 휴직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기도 시간이 달라져.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냐고. 이 청년이 원래 좀 날라리였거든요. 사실은 날라리였는데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제가 불광동에 왔을 때 가는 집마다 귀신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 시간도 뜨겁게 우리가 성령 찬송,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만 찬송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에 대한 찬송이 낯설어. 그래서 선옥도에 가면 그 반주자가 있는데요. 뭐 손이 조금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찬송가를 1장에서 끝에까지 안 보고 반주한대. 찬송가를 1장에서 끝장까지 안 보고 반주해. 그러면 거기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주먹손으로 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사람들도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교회가 정직해야 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찬송 시간, 기도 시간, 이게 지금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찬양할 때 거기 뭐라고 나와요?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고 평안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만이라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령 받아서 권능이 나타나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교회 얘기를 가끔 하죠. 홍성교회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요, 밖에서 불이 붙었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이 붙어서 119 소방차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불은 그냥 일반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밖에서 이렇게. 안에 있던 성도들은 몰랐어, 사실은.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성령 충만할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다.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순교를 여러분 지금 하루에 30명씩 순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이지를 못하지만 외국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요, 순교자도 늘어나지만 교회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평양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뭐 우한 지역의 교회를 불태우고 막 없애려고 이제 시범 도시, 교회를 없애는 시범 도시가 우한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폐렴, 우한 폐렴이 나온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구에서 그 슈퍼 확진자, 전파자가 있는데 그것이 대구가 최초의 동성애를 한 도시야. 그 다음에 서울이 동성애 축제를 한 도시. 이게 우연이라지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어느 때까지 화를 내시는가. 지금 아삽이 지금 시편 80편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눈물을 양식으로 먹이셨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축복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슬픈 기도 중에 우리가 교회가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대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평소 실력대로 천국에 가는, 평소의 신앙생활대로 천국에 가고 평소의 신앙생활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가 막 숫자 자랑하고 헌금 자랑할 때도 아니고 자랑할 수도 없고, 이제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아삽과 같이 이 슬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삽이 슬픈 기도를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나이까? 언제까지 화를 내시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것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